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려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 저도 떨립니다. 원래 떨리는 거예요. 사실 목회도 이렇게 저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총회나 이런 데 가면 또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뭐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맡아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떨려요. 안 떨리는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쓰는 거지 속으로는 막 떨리거든요. 근데 겨울이니까 더 떨릴 겁니다. 여름만 같아서도 조금 덜 떨릴 건데. 한번 옆에 분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배우니까 반갑습니다. 아슈레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계속 이어서 신명기 33장입니다. 자,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더 중요한 사실, 그 노래 속에 담겨진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일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하라? 노래로 불러라. 노래로. 자, 이것이 32장입니다. 자, 33장에는 지금 모세는 지금 33장,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미 32장에서 이제 모세 너희는 이제는 나의 부름 속에 너는 이 땅에서 그만 살고 내게로 와 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예언한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자, 34장에 가면은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요. 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이 33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3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래 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과정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만은 우리는 단순히 그래 축복 기도했죠. 축복 기도 받았어. 그렇게 그들은 뭐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각 지파들이 축복 기도 받았으니까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3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12지파 속에서 빠지는 지파가 있더라라는 거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많은 축복을 누릴 자가 그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축복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세상 말로 보면 조금 약하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까지 모세 지도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지파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12지파 뭐 성경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12지파 기억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그냥 그 지파가 12지파에 속했구나라는 정도지 12지파를 이번 기회에 잠시만이라도 12지파를 좀 이렇게 첫째 지파가 첫째 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구고 셋째 아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조금 공부해 놓고 잊어버릴 망정. 어차피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한 4, 5년 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못해.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다?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마지막은 베냐민이다. 자, 이게 이들인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순서별로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3장에서는 첫 번째 누구에게 축복해줘? 역시 장자인 루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루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루벤에게 모세 지도자가 축복하는 창세기에서 축복하는 것과 반대로 좀 비슷합니다만은 좀 약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 뭐 축복을 해주는데 너희 수가 많아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장자 정도 되면은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막 세게 축복합니다, 막 주여. 축복하옵소서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약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것 때문에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 기억해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될 때 그 축복을 상실해요. 자꾸 복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용이.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왕권의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왕권의 축복. 유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사실 셋째 아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의 대표를 해서 세운 자가 레위거든요. 민수기에서 레위예요. 그래서 이 레위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이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모든 일을 관장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 직무해 주는 이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된 자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성소에서 지금 말하면 성소의 성전에서만 일하게 되고 그들이 삶에 거쳐도 어디예요? 바로 성전 옆에요. 늘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 왔다 갔다 성전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하게 못 바꿔줍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백성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평생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풍족하게 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 성소와 가까워 자주 왕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 경력을 보더라도 저희가 살아온 신앙의 경전 속에서 많은 축복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이 닿는 자들,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자들, 그런 분들이 제가 목회 경험에 의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며 물질의 축복을 누려요. 자손이 잘 돼요.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 내가 반드시 보응해 주겠다.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지금 순서가 보통 첫째 나와 안수 기도해줄 때 축복 기도할 때 첫째 나와 그러면 주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둘째 나와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졌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축복해 줬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니고 넷째에게 축복하고 넷째가 아니고 또 셋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마지막 막내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의 삶의 모형을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는 통로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베냐민에 대해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또 그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며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같아요. 혹시 무등 태워 보셨나요? 요즘 옛날에 대공원이나 이런데 여름철이나 봄날 가면은 아이를 무등 딱 태우고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아이가 머리 딱 잡고 아버지 머리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베냐민을. 이 베냐민을 하나님이 그렇게 등에 업듯이 목에 태우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며 또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오기야 금이야 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안고 다니고 하는 정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베냐민 끝나고 요셉입니다. 요셉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 다음에 14절도 태양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참 이 요셉의 축복은 상당히 길죠.
다른 분은 뭐 베냐민 같은 경우는 한 마리로 딱 끊어서 축복을 합니다만은 이 요셉 같은 경우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막내 축복하고 야, 그다음에 요셉 나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 비켜 내가 먼저 이게 아니고 불러야 돼요. 모세가 아무 앞에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내 맘대로 막 한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부름이나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순서대로 안 하고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막내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를 또 축복하는 이유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광야의 정 속에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났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 하면은 그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말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땅을 우리 본 거지 이 땅 우리한테 주세요. 그 땅이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 서편. 자, 요단 서편이면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나안 땅을 지명할 때 요단 동편, 서편이거든요. 서편은 바닷가 쪽이고 초원 지역. 동편은 위험 지역입니다. 바다가 있어서 서편 지역은요, 누가 바다 배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는 평안한. 그런데 동편은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쭉 늘 이 적의 공격이 항상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바로 서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8절 언제 다 못 읽어요.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는데 오늘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하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축복을 17절까지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계시는 하늘의 선물과 태음 자리에 하는 선물과 그래서 선물이라고 많은 산물을 모든 축복을 땅이나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이나 많은 축복을 이 요셉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 아래의 복, 더 나아가서는 태아의 복까지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16절 같은 경우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 사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임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요셉에게 온전한 축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모세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그래 걔네들 받았대더라 그 사람 받았대더라 그러면 그렇게 받았대더라 이게 아니고 나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 예를 들면 누가 막 상 받았어요. 누가 막 예를 들면 막 뭐 상품을 받았어요. 누가 됐대더라 그러면 그래 나도 됐대더라 라는 마음이 같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럼 받았어 그래 좋다 막 박수 치고 끝나겠습니까?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의 도전은요 나도 저처럼 이 말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야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끝나면 아무 영적 믿음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받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가봐야지. 나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해 봐야지. 라는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많은 결실들이 너희 후손들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보통 37장 하면 요셉의 어린 나이에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미움을 받게 되죠. 자, 5절부터 11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보세요. 꿈 꿨어요. 그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뭐 왕이 되겠느냐 뭐 등등, 야 그거 뭐 세상 말로 하면 개꿈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요셉은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요셉.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격이 되고 총리가 되게 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어떤 격이 됩니까? 장자의 격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돼요. 이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의 꿈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꿈을 위해서요 우리는 부단히 그런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시련이 그 삶 속에 있을 때 요셉은 한 번도 그들의 형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것들을 원망하면 많은 것들로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힐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 모습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손으로 닿는 그의 가정이나 그의 직장이나 그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게 복을 보게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같아.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사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정종 회장이 그렇게 현대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고난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지키고 그 소신을 끝까지 잘 가지고 결국은요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만 가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라고 한다고 그게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아버지한테 주세요 하면 다 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걸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학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다음에 대학생이든 학교를 갔습니다. 갔으니까 다 A학점 A뿔 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그가 노력한 만큼 시험을 잘 치러야만이 A학점을 주고 A뿔을 주고 상품을 주고 상장을 주고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구하면 다 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게요. 찾으라 찾으면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걸맞아야 돼요. 걸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고 와야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의 인격적인 삶을 갖출 때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말씀의 삶, 신앙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가서 계세요. 이제는 내가 놀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하나님을 일꾼으로 삼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설령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이루게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술적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토테미즘 시장 무속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건, 많은 기적, 많은 축복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수고의 행동을 통해서 송이 갈라져요. 가나안,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갈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갈라놓고 슉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법궤를 메고 들어가. 그 말에 순종해 들어가니까 갈라져요. 병이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야, 너 그거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요, 순종해요. 베드로처럼 급한 데가 던져. 순종에 던져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 눈이 떠져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 아니, 낮게 해놓고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말똥할 텐데 무조건 들고 걸어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의 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을 조금 더 바꾸세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숫송아지 같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그 하나님께서 꿈을 실현해 주셔서 어떤 장자권에 이어받을 것을 이미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또 하반절에 보면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히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요셉 지파의 그 번영과 영예와 영예를 얻을 것이고 많은 번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축복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 12아들이니까 너 와서 이렇게 축복, 우리 같은 마음이 좋아서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하나님 말씀에 잘 여러분 순응하고 따라가서, 정말 여러분 축복, 모세가 축복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불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도자로 여러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지금 오늘 축복을 하는데요, 특이하게 한 지파 한 지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는 스불론하고 이사갈을 동시에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잖아요. 10번째. 이사갈이 9번째 아들이고, 뒤바뀌어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요. 왜 이 두 지파를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지파는 한 어머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거든요. 이 두 지파가,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레아의 자녀입니다. 둘이 형제예요. 또 이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인접해, 같은 옆 동네 살게 만들어요. 옆 동네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축복할 때 이들은 두 지파를 하나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있는데 그 축복이 보면은 첫째는 뭐예요?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무역 활동. 특별히 누구에게?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이들이 영토가 넓어지면서 해변가까지 이렇게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는 이유는 무역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역적인 풍부한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막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지으면서 그들이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들의 축복이 누구예요? 이거는 바로 이사갈이라는 축복입니다.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19절 말씀을 보면은 산에 여호와의 백성이 산에 이르게 하고 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구를 많은 민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자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뒤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예배 갑시다. 정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영적으로 깊이 본다면 하나님의 영적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력.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결국 내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부에 가면 그쪽에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부에 가면은 플랜투라는 그 파스타 집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면 한번 가보죠. 거기 가서는 다른 거 다 드시지 말고 단호박 고르곤졸라. 이 단호박 언젠가는 또 먹고 말 거야. 제가 왜 이 얘기해요? 너무 맛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나만 구원받았어요. 그래 나 음식만 나만 그 음식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나만 몰래 가서 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나의 할 역할은 나 은혜만 받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말하라. 수가성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 내가. 아이고 오겠지만 알아서 오겠지. 뭐 그래 하나님 성령이 언젠가는 뭐 만져서 데리고 오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은혜를 갚는 일이 바로 그거. 마치 바울 사도가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합니다. 우리 빚진 자인가요? 다 빚이 있죠. 그런데 은혜의 빚 꼭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빚진 자의 저를 비롯해서 세상 채무비 말고 목사님 맞아요. 저요 집 아직도 갚아야 되고요. 아직도 그 뭐 이자 내야 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한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바울 사도는 뭐 했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전도 일을 감당.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다?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며 같이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신앙의 열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열심히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 냉랭하면 열심히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흥회도 잘 안 합니다만은 부흥회하고 나면 이 부흥회하고 나면 그때 막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때 같으면 누구든지 붙잡고 다 기도해 주고 싶어요. 누구든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그 뜨거움이 싹 사라져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4대 이여름 4대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야, 너희가 지금 마지막 교회인 나에게 너희가 지금 열심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열심을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 그냥 뜨거워집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펠렛 난로 같은 경우도요, 보통 난로 온풍기 같은 경우도 전기가 공급돼, 에너지가 공급돼요. 또 연료를 내야 됩니다. 뭐 장작을 넣든지 뭔가 석탄을 넣든지. 과거에는 우리는 뭐 조개탄이라 그래서 교무실에서 배급받아 가지고 그냥 다 갖다가 그것 떼고 그냥 나중에는 막 코도 시큼하고 손도 시큼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뭔가가 들어갈 때 뭔가를 공급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의 열심은 세상 것으로 믿음의 열심이 살아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말씀을 집어넣고 찬양을 내 입술 속에서 내가 말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읽고 그 말씀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뜨거움의 열심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뜨거움으로 증폭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폭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주도하시는데 병을 고치게 하고 물질이 들어오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지고 자녀 앞길에 장애물이 해결되게 되고 많은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수요일 날은 갓지파, 단지파, 납달리, 아셀지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제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듣습니다. 인도함 받습니다. 교훈 받습니다. 책임 받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붙들어서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성도들, 가정들, 사업장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불편한 자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